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1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앞을 봐주십시오. 앞을 봐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어떻게 인사 나누냐면 무더운 여름이지만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뜨겁습니다. 요거 좀 긴데 할 수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뜨겁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하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참 이렇게 많이 또 빨리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다 알겠지만 여러분 하엘이를 한번 보십시오. 하엘이가 요즘에 살이 조금 올라오면서 엄청 컸어요. 그죠? 엄청 컸어요. 자녀들을 볼 때 참 되게 많이 컸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또 부모님을 뵐 때 또 그런 마음이 또 많이 들어요. 부모님을 뵐 때 항상 되게 건강하고 파이팅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이 점점 이렇게 힘도 좀 없어지시고 되게 연약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세월이 많이 빠르다, 많이 지났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부모님에게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은 정말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아둘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서 옳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첫 계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히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안 만났으면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술 좋아하시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요. 뭐가 좋고 나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에서 이렇게 천장 보면서 쉬는 게 그냥 기독교 방송 보는 게 이게 거의 유일한 이제 낙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아버지가 되게 좋아 보였을 때, 되게 행복해 보였을 때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집에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막 드실 때, 그리고 아버지가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셨는데 막 노래할 때 그렇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 먹고 노래할 때 이때는 거의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아마 어머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철 씨라는 가수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손대면 덕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것도. 근데 저는 어렸는데 그 의미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부르니까 막 따라 불렀었고, 또 울고 넘는 박달채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술 먹으면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막 창처럼 그렇게 막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또 어느 술이 더 들어가시면 결국엔
찬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제 그런 찬양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참 이 노래를, 아버지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인생이 담겨져 있구나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는요 그냥 흥얼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래는 운율이 있는 어떤 나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나의 마음이 어떤 노래 안에 스며들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노래는 꼭 나의 인생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인생의 18번 그러면 그 노래가 내 인생 같고, 또 나와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노래는 특별히 뭐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만 노래는 특별히 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노래 여러분 이렇게 즐겨 들으세요? 여러분, 또 어떤 노래를 여러분 흥얼거리시나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18번이 되는 여러분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어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와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멋진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냥 사도 바울의 멋진 믿음의 고백이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다 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오선지가 있어요. 음악표를 그리는 그 오선지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의 음표를 이렇게 넣으면서 마치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알지만 이 그대로의 가사가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 11절 우리 중반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오선지에다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끼워 넣어서 고백하면서 꼭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노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래하는,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비천할 때도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풍족할 때도 노래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 염려들, 여러 갈등들, 여러분 어쩌면 그것에서부터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치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를 하면서요 그냥 이 선포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이 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멋진 믿음의 고백을 내 인생의 오선지에 마치 음표처럼 그려 넣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13절에 선언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하며 노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요, 차디찬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뭔가 대단하게 일이 잘 풀렸을 때 사도 바울이 막 박수 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혀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뒤처져 있는 것 같고, 힘겨운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오선지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기분 좋을 때와 갈등이 있을 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요 정말로 아프고 힘들 때와 기분 좋을 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님 안에 사도 바울이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오선지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음표들을 거기에 넣으며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도요, 이 모습과 꽤 많이 비슷하고 꽤 많이 동일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깊은 영성이 있다거나 뭐 뜨거운 열정이 있다거나, 맞아요, 사도 바울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견주어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오선지에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노래할 수 있는 음표를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두 박자 2분 음표를 주셨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의 확신에 대한 8분 음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라는 16분 음표를 주셨고, 또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붙임표, 쉼표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음표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이 음표가 있어요. 구원의 음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표, 용서의 음표,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음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의 오선지에 그 음표들을 넣으며 사도 바울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노래해야만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후렴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그 찬양이고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뭐 하늘의 신비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모든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이야기와 그 모든 노래가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뜨겁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음표들을 우리들의 인생의 오선지에 넣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노래만 하면 조금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동은 뭘까? 뭐 이런 율동도 있고 뭐 저런 율동도 있는데, 율동은 뭐냐면은요, 율동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율동은 뭐냐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몸짓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또 우리들은 동사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몸짓이요 율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오선지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넣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음표들이 있거든요. 그 음표들을 넣으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이 주어가 되고 또 우리들은 동사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멋지게 율동하며 그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노래는 어느 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보통 노래는요, 기분 좋을 때 막 콧노래라 그러나요? 콧노래가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입도 막 뻥긋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흥이 나서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기분 좋고 뭔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만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노래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서요, 많은 시간, 많은 부분 주님을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 노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성경에서 참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노래의 사람, 찬양의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이렇게 노래방 가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노래방 가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 친구 친했던 이렇게 무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돈을 뭐 이렇게 1,500원씩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한 7명, 뭐 6명 이렇게 자주 이렇게 노래방을 갔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이크를 이렇게 안 놓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노래방 가면 마이크가 보통 2개잖아요. 마이크를 안 놓는 친구가 있어요. 돈은 다 비슷하게 내는데 유독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마이크를 놓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왜 이렇게 혼자 자꾸 마이크를 안 내려놔? 뭐 혼자 노래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이크를 안 놓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노래가 다 내 얘기 같아. 그래서 마이크를 놓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노래가 다 내 얘기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를 뺏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다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표현처럼 다윗은요, 주님과의 노래를 향한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아주 기분 좋고
감격스러울 때도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지만요, 다윗의 인생에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오랜 시간 광야를 돌며 그렇게 사울을 이렇게 피하면서 다녔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디 있을 때도 없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순간들이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요, 그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아들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다윗이 노래했던 이유는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기분 좋고 안 좋고 이게 노래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뭔가 대단하게 자신의 원대로 뜻대로 되고 왕궁에 있어야만 노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윗의 노래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노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노래의 이유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참 멋진 고백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중에서 우리 시편 우리 57편 우리 7절과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천하의 그 다윗이요, 사울을 피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로요 도망치듯 쫓겨나요. 근데 거기서 위험을 직감한 다윗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지었던 시고 찬양이고 노래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나는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민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상황과 여건은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노래의 이유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민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노래의 이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노래의 이유가 되어서 내 인생이라는 오선지에 하나님 때문에 그려내올 수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광야의 길을 지나갈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의 입술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지날 때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멜로디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어떤 귀하고 복된 일을 만났을 때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노래의 이유가 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우리들의 노래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 때나 사울에게 쫓길 때나 왕으로 등극할 때나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오는 그 인생의 그 오선지에 그 멜로디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노래의 멜로디들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그 노래를 우리 모두가 참 멋지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 한켠에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시편 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딱 시편 하면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시편 하면 노래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의 가사들이요,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멜로디를 붙여서 하는 곡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찬양, 노래가 이렇게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시편은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분량도 많고. 그런데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50편 중에 거의 60%에서 70%, 60% 이상은요 어떤 시가 주를 이루고 있냐면 비탄시, 절망시, 너무 힘겨워서 울고 있는 시, 정말 도움을 구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이 시들이요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생각하면 찬양이 떠오르고 노래가 떠오르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절망과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인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참 너무나 멋진 영광스러운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요 어떤 무리가 하나님을 참 귀하게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는 많은 물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넘겨주시겠어요? 4절도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한 무리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요,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와 같은 위험 있는 소리로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그 악기로 노래하는 한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땅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날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마치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꼭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좀 오래됐는데 제 아는 그 지인 중에 작곡을 이렇게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연주회를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그 연주회 이 작곡을 이렇게 전공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런 연주회를 처음 가봐서 좀 이렇게 되게 생소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나오고 그 친구가 작곡한 그 곡을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연주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연이 이게 끝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정작 노래를 하는 당사자나 연주를 하는 이 당사자는 박수나 환호에 크게 막 이렇게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요동하지 않고 그 박수 소리가 이렇게 딱 멈춰질 때 이렇게 무대 옆으로 이렇게 딱 빠지면서 이렇게 작곡을 한 그 친구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좋은 곡을 부를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게 해준 이 작곡자에게 감사와 어떤 경의를 이렇게 표하면서 이렇게 작곡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곡 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좀 되게 새로웠어요. 새로우면서 그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꼭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인생에요, 작곡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요, 인생이라는 오선지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이분음표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딱 넣어주시고 그 음을 소리내게 하세요. 또 어떤 때는 반박자로, 또 어떤 때는 16분 음표로, 또 어떤 때는 쉬는 모습으로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는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을 내는 거예요. 또 그 음을 내는 거예요. 또 그 음을 내는 거예요. 또 그 음을 내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음을 내다가 흔히 하는 일로 음이탈, 삑사리를 낼 때도 있어요. 이 음을 내야 되는데 다른 음을 내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음이탈과 삑사리까지도 주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작곡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도 또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를 작곡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음을 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을 그 자리에 내게 하셨을 때 아름답게 그 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요 마치 오선지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들을요 낼 때도 있었어요. 아니 못 낼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낼 수 있는 음이 있고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좋을 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누구도 배울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로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뭉쳐껏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